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요한 장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에베소 모든 시민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쏟아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도요, 시민이며 사람이요, 인간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강조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을 말하면서 8절 말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왜 요한 장로는 2번씩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죄로 보내셨다라고 2번씩이나 보내주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이면 인간이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사랑을 권고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사랑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 엄청난 사랑, 곧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참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라고 사랑하기를 권고하고 강조를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사도가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 아닙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시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었나? 그 당시 에베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지역 사람들이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저주를 하면서 물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이방 우상들로 판을 다 내주면서 저주에 찔리고 계략에 걸려 넘어지고 미움과 울분과 분쟁에 열을 올리면서 사랑을 하지를 못했는가? 왜 요한 사도는 에베소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를 하면서 사랑을 권고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토록 요한 장로가 사랑을 권고하고 강조했던 이유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이 사랑의 존재,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이 땅에 창조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이 땅의 존재의 방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음에 사랑으로 존재해야 된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에 주는 것은 미워하고 싸우고 저주합니다. 바로 이 마귀가 주는 것, 이 싸움과 미움, 이 속에서 사람들은 상처나고 곪고 터지고 아프고 파멸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축복과 은혜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 때에 파멸이 아니라 소망 속에 기쁨과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은 희생의 제물이 되는, 희생 속에 참사랑이 있다. 참사랑은 이상한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것, 내가 죽지 않은 것, 내가 내려놓지 않는 곳에는 사랑이 피지를 않아요. 참 이상해요. 사랑, 내가 희생하는 그 속에 피어오르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의 참 사랑만이 세상에서 미움과 저주를 몰아내고 정죄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있는 사랑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사랑으로 존재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는 얘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서로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받들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자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외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또 함께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온 우주 역사하면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운행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에, 성부의 사역에 동참하시더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공생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줄곧 함께 하십니다.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도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치료의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도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뭔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지글지글하고 가득 찬 곳이 하나님 나라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세상에 어둡고 미움과 싸움과 분쟁, 사람들 멸시천대 받고 오르고 이 세상 속에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의 인간 속에 싸움과 분쟁이 있는 인간 속에 보내주시고 바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사랑으로 이루라 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이런 비유를 해볼까요? 봄에 정원이 있습니다. 금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옵니다. 그 집에 돌틈 사이에 철쭉이 아주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방문 왔던 분이 너무 금잔디가 예쁩니다. 철쭉이 예쁩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서 우리 집에 분양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가져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금잔디 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쭉 모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10km 떠납니다. 20km 떠납니다. 멀리 100km 떠납니다. 그곳에 금잔디를 심습니다. 그러면 봄에 금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철쭉이 예쁘게 꽃이 필 거 아닙니까?
마치 천국의 하나님 나라 사랑의 동산을 바로 여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은혜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둠과 시기와 싸움과 질투와 누름과 억압, 바로 이런 것이 있는 사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과 미움, 시기, 저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를 통해 우리 세상 속으로 옮아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둠, 멸시, 천대, 억압 다 물러가고 온전히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소망과 구원과 생명이 요동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율법사가 시험하러 예수님께 옵니다. 계명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야.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두 번째 계명도 있어.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그게가 큰 계명이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종노릇하고 백성은 대통령에게 종노릇하고 흔들지만 말고, 장관은 백성들에게 종노릇하고 섬기고, 모든 평민들은 장관을 앞에 종노릇하고 서로,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많은 성도들 높든 낮든 간에 서로 종노릇하고,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5장의 말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단편 작가 오 헨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소년이 있었는데 조 레러비라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 소년에게 미술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 너무 시골에 살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의 그림을 펼쳐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위하여 꿈을 꾸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또 남부 출신 아름다운 소녀 델리아 캐러더스라는 그러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쳐요. 재능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네 아이 더욱더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네가 뉴욕으로 가라 해가지고 뉴욕으로 떠나옵니다. 그래서 조와 바로 이 델리아가 둘이
서로 간에 예술 얘기를 하면서 예술의 만남을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악의 바그너를 얘기를 하고 미술의 렘브란트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다가 아이들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조그마한 뉴욕에 얼마나 비쌉니까? 방 하나 마련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조는 꿈이 있습니다. 자기의 화실로 아주 억만장자들이 백만장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사가는 것, 바로 일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비싼 과외를 했습니다. 또 델리아는 델리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피아노를 키면, 자기가 피아노를 키면, 연주를 하면 예술의 전당과 같은 그러한 곳에 연주를 하면 수많은 관객들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앵콜로 다시 앵콜을 청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비싼 과외를 하면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꿈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수입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돈이 다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 델리아는 남편 미술로 성공하기 위하여 너무너무 남편 재주가 아깝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학생들을 알바로 피아노를 가르치겠다 해서 알바로 나갑니다. 남편 조는 조대로, 아니 나를 위하여 아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는 가만히 공부만 하라는 얘기인가. 남편도 남편대로 아침에 일찍 신문을 나르고 그러면서 공사장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서로들 내려놓습니다. 조그만 10불, 18불 번 돈을 가지고 내려놓으면서 너무너무 그들은 서로들 감격하면서 부둥켜 안고 따뜻한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밤은 아주 고기도 가장 맛있는 부위를 사가지고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 저녁 남편이 일하다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오는데 아내가 따라 들어오는데 손등에 붕대를 감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얀 실이 달린 붕대를 감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어찌 붕대에 손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이 먹고 싶은 것, 이것을 굽다가 치즈에 이 뜨거운 국물이 흘러가지고 손등을 뗐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러댑니다. 아무래도 남편 조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2주 동안 나가서 일했던 것을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느냐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당신 미술 공부를 계속 시키고 훌륭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24번가에 가서 2층 세탁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탁 다리미를 하다가 뜨거운 다리미가 손등에 꽉 짓눌러가지고 돼버렸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내가 2주 동안에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남편은 남편대로 대답을 합니다. 나도 24번가 가까이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2층 세탁소가 있는데 2층 세탁소에 한 여직원분이 손을 댔다라고 하기에 하얀 실이 담긴 붕대를 그리고 약을 사서 올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구려. 나도 바로 그 세탁소에서 화목 불을 지피는 사람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술가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예술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의 극치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해 나갈 때에 그 집 가정은 가진 것은 없지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들은 실천하면서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에 그 속에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랑하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못 죽여 안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섬기며 또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사랑 닮고 하나님의 참 사랑 닮았어.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